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 2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과 땅 위에서 자라난 것을 엎어 멸하셨더라. 자, 여기 소돔이 멸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소돔이 왜 멸망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마지막 그 날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 30절인데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롯의 때와 비슷하게 흘러가면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롯의 때, 그 소돔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주의 말씀에 따르면 의로운 자 롯이 빠져나가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졌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일이 생기겠죠. 주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여러분과 제가 들림받게 되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거라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소돔이 왜 멸망했는지 이런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을 다루실 때 그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는 게 있거든요. 도대체 왜 심판을 집행하시는가?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지역을 왜 심판을 집행하시는가? 아니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왜 심판을 집행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게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 소돔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극심한 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응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볼 때도 아는 건데 내 삶에 어떤 죄가 드러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치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죠.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 참으시는 기간 동안 우리가 깨닫고 돌아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다고 해서 바로 응징하거나 바로 무차별로 그 민족, 죄 있는 민족 짓누르거나 없애시거나 그렇게 하진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롯이 이 살던 시절, 그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그 요르단 평야를 바라보고 그쪽으로 옮겨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롯의 눈을 사로잡았던 도시가 있는데 그게 소돔이라는 도시거든요. 참 번창하는 도시 같고 화려한 도시 같고 이집트의 그 도시들 같은 그 소돔을 볼 때 롯의 마음이 끌렸던 거예요. 근데 롯이 한 가지 살피지 않은 게 있어요. 창세기 13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13장 12절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그 소돔 사람들을 표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극심한 죄인들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발견하는 건 그 당시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400여 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정말로 그들이 악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뭔가 약속을 하거나 언약을 맺거나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악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한 거거든요.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어땠는가? 창세기 15장으로 가보세요. 15장에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그들은 4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아직 충만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런 이교도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지만 그들이 그 불법 가운데 사는 건 맞는데 그들의 불법이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게 성경의 말이었어요. 근데 이들과 동시대에 사는 소돔 사람들은 어땠느냐는 거죠. 주 앞에서 극심한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이 극심한 죄인들이란 말이 뭡니까? 특급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군대도 특수부대가 있잖아요. 더 잘 싸우는 부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죄인들은 특급 죄인들이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는 일에 있어서 아주 특출난 선수들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데 있어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소돔이라는 도시였다는 거죠. 자, 이런 극심한 죄가 소돔에서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성적인 타락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그랬냐면 소돔 도시가 성적으로 타락한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그 시절쯤 가서는 다 타락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모르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챙기고 가나안 사람들은 다 없애라고 하는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칼로 삼아서 가나안 땅 족속들을 심판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가나안 땅은 왜 그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의 죄가 극심했던 거예요. 소돔 사람들하고 똑같았던 거죠. 레위기 18장에 보세요. 레위기 18장 25절부터 보면요, 그 땅도 더럽게 되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땅이 불법을 그 땅에게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자기 거주민을 토해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한다 그렇게 써 있어요. 가증한 일의 목록은 앞에 나옵니다. 근데 27절에 너희 전에 있던 그 땅의 사람들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땅이 더럽게 되었느니라. 그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의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살게 되면 먼저 살았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 3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서 너희가 있기 전에 그들이 행하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가증한 풍속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아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한 거죠. 근데 가나안 땅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그들이 산 모습이 레위기 18장에 쭉 써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근친상간은 너무나 아주 당연한 거였고요. 또 간음 20절에 보세요. 내 이웃의 아내와 육체적으로 함께 누워 그녀와 함께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보셨죠? 그런 간음. 그리고 23절에 보면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특히 22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서 기본적으로 성경이 성인 남자를 향해서 써졌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읽고 아내도 가르치고 자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도록 남자들에게 읽도록 이게 쓰여진 책인데 그래도 뭐 우리가 다 같이 읽고 복을 누리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22절에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이게 뭐 얘기하는 거죠?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와 살고 여자와 눕는 게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근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눕는 거예요. 이게 이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어디 있었느냐? 소돔에도 있었던 거예요. 이건 성경에 보니까 가증한 일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22절에.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가증하다는 게 뭐예요? 보면 토 나오는 거예요. 보면 역겨운 거예요. 그걸 가증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보고 아우 가증해야 하는 게 구역질 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뭐냐면 동성애라고 하는 거죠. 남자가 남자와 결혼해서 사는 거. 여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사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구역질 나는 일이다라고 못을 박으셨어요. 이게 20장으로 가보세요. 레위기 20장. 거기도 이렇게 써 있어요. 20장. 13절에 보세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둘 다 가증한 짓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그들을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살인하면 죽이는 거죠. 간음해도 죽이는 거죠. 근데 이 동성연애 하는 것도 똑같은 사망을 당할 죄에 해당하다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죽어 마땅한 죄들을 열거하는데 본성의 애정이 없는 것도 죽어 마땅해요. 본성의 애정은 뭐냐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게 본성적인 애정이에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처럼.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예요? 성경에서 가증하다고 돼 있고 죽어 마땅한 죄라고 표현이 된 거죠. 근데 이런 동성애가 소돔에는 극심했어요. 창세기 19장으로 돌아가 봤어요. 창세기 19장. 자, 하나님께서 소돔의 형편을 알고자 두 천사를 보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천사는 다 남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육체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남자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1절에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소돔의 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는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래서 이제 자신의 집으로 두 천사를 데려간 거예요. 롯이 자기의 집으로 데려갔는데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5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 여기 그들이 누구냐면 4절부터 읽어야겠네요. 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즉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쌌더라. 5절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 그러니까 롯의 집에 들어온 두 천사를 소돔 사람들은 남자로 생각을 한 거예요.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그 남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를 내놓는데 우리가 그들을 알아야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안다는 표현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써 있죠. 알리라 여기 밑줄을 표현해 주세요.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안다는 게 뭡니까? 이게 통성명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인사 좀 나누겠다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안에 이브를 알매 가인을 낳았다고 돼 있어요. 그럼 그때 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예, 성적으로 가까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단어가 여기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몰려와서 그 남자를 알겠다고 하는 게, 그 남자들을 알겠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성적으로 그들을 상대하겠다. 가깝게 하겠다. 이런 요구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 젊은이들에게 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젊은이들에게 방향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비록 뭐 과거에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철이 든 사람들이 되어서 나이가 들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 방향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19장 4절에, 창세기 19장 4절에 늙은이도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돔의 모습이에요. 나이 든 사람들도 이렇게 극심한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젊은이들은 어때요? 젊은이들은 의협심이 있죠. 그리고 순수해야죠. 때묻지 말아야죠. 근데 소돔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나이 든 사람들, 늙은이들과 똑같이 와서 그 남자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소돔의 도시의 젊은이들은 순수합니까? 그들도 동일하게 극심한 죄인들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서 4절에 보시면, 4절에 보세요. 19장 4절에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합니까? 소돔의 도시의 모든 남자들이 대거 출동해서 다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고
그 집 앞에서 두드리면서 시위하면서 소란스럽게 하면서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소돔 도시의 그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성소수자입니까? 그들은 더 이상 성소수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다수를 이루고 대세를 이루었어요. 그들이 큐어 축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들을 인정해달라고? 아니요, 그들은 이미 그게 그들의 삶이고 그 도시가 인정하는 바였던 거죠. 그러니까 소돔이란 도시가 얼마나 사악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롯이 이렇게 말렸어요. 19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원하건대 형제들아 이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이게 악이라는 것을 롯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8절 그 끝에 보면 그런 까닭에 그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써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9절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물러서라 하고 또 이르되 이놈이 들어와 머물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며 그 사람 곧 롯을 강하게 밀치고 가까이 나와 문을 부수려 하더라. 그러니까 롯의 말을 소돔 사람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아니 이게 굴러 들어온 주제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네? 자, 소돔이란 도시에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법, 그들의 재판관들은 그들의 동성애를 얼마든지 보호해 줄 수가 있는데 이 롯이 갑자기 주제 넘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게 못마땅했던 거죠. 이게 소돔의 모습이라는 거죠. 소돔은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극심한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유다서 한번 찾아볼래요? 유다서 1장 7절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낯선 육체를 따라갔대요. 그게 음행이었대요. 낯선 육체라는 건 뭐냐면 남자가 상대할 육체는 여자 육체예요. 여자가 상대해야 될 육체는 남자 육체예요.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 남자가 남자 육체를 따라가고 여자가 여자 육체를 따라갔던 거죠. 이걸 음행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음행이 뭐죠? 간음은 배우자에게 신실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내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배우자를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이 간음이죠. 음행은 뭐냐면 비슷하지만 음행은 이거예요. 배우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관계들을 다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배우자로 누가 적절한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에 가보세요. 마태복음 19장.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성이 남자하고 여자만 있지 않다고 그래요. 들어보십니까? 요즘 학교들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젠더를 파괴하려고 그래요. 젠더, 성. 남성, 여성 이거를 파괴하려고 한단 말이죠. 다양한 성이 존재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답게 행하는 거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여성은 여성답게 하는 거. 근데 이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다움, 여자다움 이게 그 성에 대해서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거든요.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서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자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남성과 여성. 이거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치인들 중에 언론인들 중에 교수들 중에 다양한 사람이 이런 성에 대한 파괴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면 절대 지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지지하는 순간 여러분은 배도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랑 고향 출신 지역이고요.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타입의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 외모가 괜찮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고요. 그 사람이 경험이 많은 것 같아도 그런 사람을 지지하는 건 여러분은 배도하는 길입니다.
개인적 배도예요. 개인적 배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어요. 다른 성은 없습니다. 근데 다른 성을 자꾸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아침에는 남자, 저녁에는 여자입니다. 이런 성도 있어요. 나는 낮에는 여자, 밤에는 남자입니다. 이런 성도 있어요. 별의별 성을 다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우기는 성도 있어요. 그리고 여자인데 나는 남자라고 우기는 성도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성이 자꾸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겠다고 주장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법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순간 여러분은 배도하는 겁니다. 성은 딱 두 개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 만드실 때 뭘 만들었어요?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5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했나. 이거 결혼을 설명하는 거예요.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 여자하고 결합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에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 언론인들 중에, 교육자 중에, 혹은 방송인들 중에 결혼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두 사람의 결합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을 지지하면 여러분 배도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세상에 여러분이 동화되는 거고요. 그 마지막에 편승해서 소돔을 넉넉히 바라보면서 지지하는 꼴이 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결혼이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두 사람 간의 결합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 배도입니다. 그거. 근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그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제가 이따 예를 들을 거예요. 6절에 보세요. 6절에.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 그러니까 남자의 배우자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여죠.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근데 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게 음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성애는 음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걸 넘어서는 거니까. 6절에 보세요. 다 같이.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고요. 근데 남자의 배우자는 여자가 되는 게 맞고 여자의 배우자는 남자가 되는 게 맞단 말이죠. 근데 남자의 배우자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음행이란 말이죠. 이건 하나님 앞에 죄란 말이죠. 결국 이런 극심한 죄로 인해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이유는 회개치 않는 거예요.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소돔 사람들을 경고하셨습니다.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민족들의 왕 디달이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 읽어보셨죠? 자,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에스겔서 14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네 가지 혹독한 심판, 곧 칼과 기근과 해로운 짐승과 역병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사람과 짐승을 그곳에서 끊을 때에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느냐. 네 가지 나오죠? 뭐였어요? 첫째, 칼, 해로운 짐승, 기근, 역병.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심판 방법이에요. 근데 칼을 든 그돌라오멜과 그 동맹군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쳤어요. 그리고 롯도 사로잡아가고 롯의 가족도 사로잡아가고 소돔의 모든 재물들, 식량들을 탈취해 갔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근데 자기 형제가 끌려간다는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지 않고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쫓아갔어요. 그리고 마므레의 형제들, 자기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쫓아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이겼어요. 그래서 롯을 구출했어요. 롯의 가족도 구출했어요. 그리고 소돔 사람들도 구출했어요. 만약 그때 아브라함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소돔이란 도시의 사람들은 다 끝난 겁니다. 다 노예로 팔려가고 소돔은 더 일찍 끝나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구출해서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쟁은 그들에게 주어진 위기로서 하나님의 심판이며
동시에 경고였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더 끔찍한 일을 당한다는 경고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전쟁에서 그들이 목숨을 건졌으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됐느냐?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창세기 18장으로 가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유럽 동쪽, 그리고 아시아 북쪽, 그리고 동쪽 아시아 다 공산당이 장악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1950년대죠. 대한민국 한반도의 남쪽 그것도 거기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어요. 역사였죠. 우리 위로 북쪽, 서쪽, 저 유럽 동쪽까지 동유럽까지 다 공산당이 지배했었다고요. 근데 남쪽에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 세운 교회가 있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자유로운 그런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북한이 밀고 내려왔어요. 공산화시키려고요. 한반도 전부 다를 공산화시키려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대구하고 부산만 남았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자유를 잃어버릴 뻔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많은 그 미국의 목사들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국은요, 기독교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저 나라가 더 교회 못 세우겠다. 더 신앙생활 못 하겠다.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겠다. 빨리 군대를 보내라고 얼마나 미국의 교회 목사들이 나서서 편지를 보내고 탄원서를 보낸지 아세요? 결국 미국에서 유엔과 연합해서 결국은 유엔군을 파견하기로 한 거예요. 역사 속에서 지워질 뻔한 나라였다는 거죠. 남한까지 다 공산화될 뻔한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에 이 한 나라가 아니라 유엔군 16개국 참전했고요. 의료 지원하는 나라까지 하면 한 더 20여 개국이 넘고요. 그리고 유엔에서 대한민국을 도와주자고 결의한 나라가 67개국 이상이 되고요. 자, 이 한 나라를 놓고서 얼마나 많은 나라가 움직였습니까? 역사 속에서 한 나라를 돕겠다고 이런 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살리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소돔과 같이 그렇게 목숨을 부지했는데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그 위기 속에 놓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지금이 얼마나 위험한 시절인지.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8장에 거기 보시면 20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문해가지고 두 천사를 소돔에 보내는데 아브라함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20절, 21절에 써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하므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바가 내게 이른 그곳의 부르짖음과 전적으로 같은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소돔이 그돌라오멜의 동맹군에서 점령당하고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 창세기 18장에 오는 그 시절까지 소돔 사람들이 변화됐느냐? 아니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더 사악해졌어요. 로마서 2장 4절 5절에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그들의 강팍함을 뉘우치지 않으면 멸망하게끔 되어 있다는 성경 구절을 발견할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하나님은 긍휼하신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지 아세요? 뭐 훌륭한 대통령도 있었죠. 열심히 일하는 새마을운동도 있었고 뭐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물론 개신교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선교사가 제일 많이 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두 번째예요. 세계에서. 만약에 이 땅에서 미국하고 대한민국만 잡으면 세상은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이슬람이 득세하고 영국 100년 전만 해도 영국이 세계 선교를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은 이슬람 국가 됐어요. 이슬람 국가 돼버렸다고요. 지금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두 나라는 미국하고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근데 이 미국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면 세상은 그야말로 복음 듣기가 어려운 시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10대 경제대국이 되게 하고 또 뭐 최근에는 8번째 나라라고까지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강력한 부를 갖게 하고 힘 있는 나라, 그리고 한류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마치 성지가 여기 한반도인 것처럼 다 와서 보고 싶어 하고 이렇게 된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영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걸 눈치채셨습니까? 근데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요. 소돔 사람들처럼 극심한 악에 동조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을 발견하거든요. 옛날에 영국이 촛대였죠. 그럼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서 우리가 그 촛대를 받았어요.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최근에 플로리다의 한 아파트가 붕괴되어 여러 사람이 깔리게 된 뉴스 들어보셨죠? 우리는 생각하길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어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 죄도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잘 말씀하신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3장 4절에 또 너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고 써 있어요.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며 또 구할 길이 없으리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극심한 죄로 멸망하고 극심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하신데 기회를 다시 주려고 하는데 계속 고집스럽게 가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의로운 자가 적었어요. 의로운 자가 적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께로부터 소돔 도시가 멸망할 것을 들었어요. 창세기 18장 찾으셨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이란 도시가 멸망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자기 조카가 소돔에 살잖아요. 그러면 롯도 함께 멸망한단 말인가? 하나님, 그 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들과 같이 멸망시키는 건 하나님 그거 공정한 심판 아니잖아요. 그게 25절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만일 그 도시에서 50명, 50명의 의로운 자를 발견하면 그래도 멸망하실 겁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자, 26절에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에서 즉 그 도시 안에서 10명의 의로운 자들을 찾으면 그들로 인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명만 있으면 용서한대요. 그 도시에.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또 말씀드렸죠.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28절에 주님의 대답이 써 있어요. 그 45명을 찾으면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45명, 하나님 40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자, 거기 29절에 보세요. 내가 40명으로 인하여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좀 더 줄이고 싶어요. 30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30절에 보세요.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누구를 찾으면요? 의로운 자들을. 그러면 그 일을 하지 않는다. 그 일이 뭐예요? 멸망시키는 일, 심판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못 견디고 또 말했어요. 20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31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20명으로 인하여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아브라함이 점점 굉장히 많이 수를 깎았죠? 내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노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의로운 자 1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실래요? 그랬어요. 자,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 오리이다.
혹시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인하여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0명을 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에 이 성경 기록이 롯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3번이나 이렇게 말했어요. 2장 7절에 의로운 롯, 또 의로운 사람 롯을 그렇게 말했어요. 2장 8절에서는 의로운 혼. 그러면 소돔에 의로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누구예요? 롯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롯이 만약에 의롭다고 성경이 말했으니까 롯이 의롭고 롯의 아내가 의롭고 롯에겐 결혼하지 않은 2딸이 있었죠. 그 딸이 의롭고 그럼 모두 몇 명이에요? 4명이죠. 거기다가 롯의 사위들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창세기 19장에. 그러면 적어도 딸이 몇 명이에요? 2이죠. 그럼 사위들하고 딸까지 하면 모두 몇 명이에요? 8명. 근데 사위들 그랬는데 최소가 2명이고 만약 3명이라면 6명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최소로 잡읍시다. 최소로 잡으면 롯의 가족만 다 의롭고 소돔에서 딱 2명만 의로운 사람이 나오면 소돔이란 도시는 망해요 안 망해요? 만약에 이게 사위가 셋이어서 사위들이니까 롯의 가족이 전부 다 의로웠다 10명이. 그러면 소돔이란 도시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들이 망했다는 건 뭡니까? 의로운 자가 10명도 안 됐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생각하지만 의로우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핵무기 100개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핵무기가 100개 있어도 죄가 관영하고 의로운 자가 없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누가 멸망시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면 굳이 전쟁이 안 일어나도 초토화되는 걸 아세요?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이상하게 도시들마다 동성애 퍼레이드하고 동성애가 관영한 도시들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그 헝가리인가 거기에 이상한 구름이 뜬 것을 보고 왔어요. 오늘 올라온 영상이더라고요. 세상 도처에 우박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차가 떠내려가고 무너지고 화산이 터지고 이런 많은 일들이 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괜히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의 경고죠. 하나님의 경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뭐 돌 하나도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자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핵무기가 100개 없어도 의로운 자 10명만 있으면 그 도시는 안전하다는 거죠. 그럼 보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의로운 자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의로우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그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서 의로운 사람이 많이 태어나는 게 세상을 살리는 길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이 복음으로 사람이 살아나서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의로운 자가 많이 생기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너무 답답해서 광화문에 나가서 외치는 것도 뭐 필요하다고 어떤 분은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의로운 사람 하나하나가 더 많이 생기는 게 이 땅을 살리는 길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세상이 점점 소돔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자, 세상이 망하는 이유,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 3가지 말했죠. 첫째, 극심한 죄 때문에. 2번째,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3번째, 의로운 자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교회라는 것은 마지막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멸망으로 가는데 한몫하게 돼 있어요. 그걸 뭐라 하냐면 배도라 그래요. 배도 들어보셨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근데 제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교회가 여기에 점점 동조한다는 거예요. 소돔이 되는데 넋놓고 있다는 거예요. 소돔이 되는데 표를 찍어준다는 거예요. 소돔이 되는데 함께 동화되어서 따라간다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 3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흔들리지 말라고 하면서 3절 이렇게 써있어요. 읽겠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대요. 이게 뭡니까? 배도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도 쓰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모임인 것 같지만 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찬송을 부르는 것 같지만 기독교라고 표방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배도하는 모임이 나타나는 거죠. 지저스 웨이브라고 하는 곳의 자료에 의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영국 감리교회는 지난 6월 30일 버밍엄에서 열린 총회에서 동성결혼, 동거 연인, 결혼 안 했지만 연인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감리교예요, 감리교. 감리교 웨슬리가 창시한 영국의 감리교는 영국에서 4,000개 교회가 있고 16만 성도를 거느리고 있는 영국에서 네 번째로 큰 교단이에요. 근데 이 교단이 그 결정을 했어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결정을 그 감리교회가 했단 말이에요. 또 영국 정부는 2013년 7월부터 동성결혼을 합법화했고 2014년 3월부터 시행했는데 영국의 가디언지에 따르면 이게 다 기독교 단체에 말하자면 퀘이커교도, 유니테리안 총회, 물론 이단도 있어요. 자유기독교회, 스코틀랜드 성공회, 연합개혁교회, 이 기독교 단체들이 다 동성애를 인정하기로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는요, 미국 장로교회, 그리스도 연합교회, 성공회, 복음주의 루터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교회들이? 미국 장로교회는 결혼의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에서 두 사람 사이의 결합으로 헌법을 개정했어요. 그리고요, 현재 미국에서는 50개 주에서, 미국에 50개 주가 있죠. 38개 주가, 그리고 워싱턴 DC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상태예요. 구세군 아시죠? 구세군. 윌리엄 부스. 이 구세군이 얼마나 한때 복음 전하는데 열정적이었습니까? 이 구세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LGBT 섹션이라고 있어요. LGBT를 지원하는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어요. 여기 LGBT는 뭐냐면 L은 레즈비언, G는 게이, B는 바이섹슈얼로 해가지고 남자도 성관계하고 여자도 성관계하는 사람. 그 다음에 T는 트랜스젠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그걸 구세군이 하고 있는 거예요. 노르웨이에서는 1993년 동성간 시민결합을 허용했고요. 2009년엔 동성간 결혼을 허용했어요. 이로 인해 노르웨이 복음주의 교회는 2016년부터 성직자가, 우리로 말하는 목사죠, 동성간 결혼에 대해서 주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웨덴 교회, 스웨덴 국교회는 2019년부터 성직자, 목사가 동성간 결혼에 대해 주례를 허용하고 결혼에 대한 정의를 기존의 남녀 결합에서 두 사람 간의 결합으로 헌법을 개정했어요. 교회 헌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헌법이 있잖아요. 그 헌법을 그렇게 바꾼 거죠. 프랑스 개신교회는 2015년 동성 결혼에 대한 주례를 허용했어요. 이게 지금 세상의 교회,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스코틀랜드 교회는요, 지난 5월, 올해 5월이죠. 총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동성간 결혼할 수 있는 법안의 초안에 승인했어요. 교회 성도가 동성 결혼을 해도 된다. 교회 목사가 동성 결혼을 해도 된다. 이거 법안에 승인했다고요. 캐나다 장로교회 총회는요, 지난달 6일에 총회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것과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하는 법안을 승인했어요. 동성애자도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캐나다 교회예요. 또 호주 연합교회는 2019년 동성 결혼을 허용했어요. 이게 마지막 때 있는 일이에요. 소돔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이 소돔처럼 되어가고 있고 의로운 자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의로우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따라해보세요. 불법이 성행한다.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법들을 만들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죠. 평등법,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보호하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법, 그거에 대해서 말하면 벌금 매기는 법, 그것이 죄라고 지적하면 감옥에 가는 법,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마라나타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감리교회 같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 스코틀랜드 교회 같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캐나다 교회 같지 않잖아요. 만일 여러분이요,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사람, 그런 국회의원, 그런 사람들을 지지했다면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배도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침략에 있어도 개인적으로 배도하는 거예요. 소돔이 되도록 일조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표를 주어서 돕고 있다면 여러분이 세상이 같이 소돔이 되도록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런 세상이 오도록, 죄가 죄라고 말도 못하는 세상이 오도록 여러분과 제가 협력하는 거란 말이죠. 적어도 투표하기 전에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과거에 평등법을 발의한 적이 있는가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 사람이 또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너무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이 인권법은 고쳐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걸 막고 선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을 지지해왔다면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세상이 소돔이 되는데 동조한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가는데 동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지지하면서 뭐 내 고향 친척이 되었든지 아니면 나랑 가까운 동문이 되었든지 내가 좋아하는 당이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이 굴러가도록 방지했다면 소돔이 되도록 여러분과 저는 동조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예요. 세상은 심판으로 가고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인터넷으로. 평등법 발의한 사람들, 차별금지법 발의한 사람들 다 그게 오픈되어 있어요. 국회에서 한 거니까. 누가 발의했는지.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면서 어떤 국회의원은 그렇게 했다가 5년 뒤에 철회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그거 잘못했다. 제가 그걸 다 조사해 봤어요. 근데 지금 뭐 이 시간에 누구 어떤 정치인은 어떻고 이런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선택할 때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소돔처럼 되는 게 좋아요? 지금 미국은 난리가 났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또 들었던 건 뭐냐면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건데 게이들이 찬양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가 평등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겠다, 이런 찬양이에요. 그걸 보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소돔처럼 돼가고 있어요. 특히 제가 우리 집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점심때 잠깐 점심 먹으러 들어가고 있는데 학교에서 제가 아는 어떤 분 있어요. 인사하고 지내는. 그분이 어느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일하는 분이라 이렇게 인사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딸하고 나오는데 풍선을 이렇게 칼라로 이렇게 6가지 색깔로 해서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LGBT의 상징이에요. 7색깔 무지개가 아니라 빨, 주, 노, 초, 파, 보 6가지 색깔로. 근데 오늘날 상호, 회사 이름, 회사 상표, 그리고 여러 가지 글자, 자꾸 어떤 장난감, 이런데 그 암시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LGBT에 대해서 받아들이도록,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하는 사람들, 트랜스젠더 받아들이도록 점점 소돔이 돼가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날 세상은 죄 때문에 망해요. 죄로부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없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죄가 되고, 왜 울산에 있는 그 지광선 목사님인가, 이분은 전도하다가 고소됐습니까? 거리에서. 아니, 복음 전하는 게 뭐가 죄라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롯의 아쉬움이 뭡니까? 그가 소돔의 화려함에 끌려갔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돔에서 발견되는 의로운 사람은 롯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 딸도 모르겠어요. 그 아내는 소금기둥 됐잖아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알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의 삶을 산다면 소돔이 망하는데 동조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롯은 요나처럼 살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소돔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은 거죠.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복음이 없었던 거죠. 소돔에 복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가버나움에 보여주었던 그 예수님의 권능을 소돔에서 드러내기만 했다면 그들이 벌써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거라고. 복음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인데
세상은 어둡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평등법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또 차별금지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벌금 매기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그걸 지지해왔다면, 그런 정치인을 지지해왔다면 더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 세우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겁니다. 무너질 것에 동조하지 말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그게 세상에 동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따라 의인으로 남아서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세상이 악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의로운 자로서 제지하는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가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머지않아 동성애 목사를 인정하고 성도들이 동성애 결혼하는 것을 인정하는 시절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십시오. 평등법을 막아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교회를 세워가려면 우리의 신앙이 제재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말하는 게 죄로서 간주되는 세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자 한다면 지금 기도하십시오.